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과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마지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보통 전부 다 환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환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마지막까지 7교회까지가 3장이 아니고 4장,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곳은 우리가 환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 환상이 아니었냐 하면은요,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이제 천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사도 요한의 앞에 나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도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충분히 성경 속에서 나타났던 것을 증거로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다가 보내라 그랬죠. 책에 써서 그랬죠. 분명히. 자, 그러면 환상 같으면은 이렇게 책에다 써서가 아니죠. 자, 천사가 분명히 나타나서 무엇인가 지시를 해서 받아 써서 전하는데, 그 내용을 봐도 7교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봐도 이거는 환상으로서 보고 쓴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환상인데, 이 환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환상하게 되면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왜 실체가 없는데 그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나, 뭔가 허망하고 허무함 같은 거, 실체는 없어. 그렇죠? 보통 환상에 낱말 뜻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체는 없이 무언가를 보긴 봤는데 나중에는 허망하고 허무해. 그렇죠? 환상의 낱말의 뜻이.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의 환상과 환청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그래요. 실체는 분명히 없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가, 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왔을 때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구시의 기도를 하는데 빛날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인가 얘기하더라. 그 얘기는 요바의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서 자, 그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구시에. 그러면 빛날 옷을 입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꿈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는 실체인데 만질 수 있는 실체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었으니까. 자, 샤가라 아시죠?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결례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샤가라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를 요셉이 요한이라 하면서 얘기했죠. 분명히 이것도 두 가지 다 설교 들은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환상하게 되니까, 우리가 환상의 낱말 뜻도 하면은 실체가 없는 것, 결국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제 경험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를 만져보면 그 천사는 만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짐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는 분명히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건 없지 않습니까? 문장에서. 지금 샤가라고 하는 거, 고넬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제 경험이라 그랬나 모르겠는데, 내 체험이라 그랬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제가 뭘 얘기하다? 사장서부터도 환상은 분명히 환상이나 우리가 국어사전에 있는 그런 환상, 그 단어의 해석,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단어의 해석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성경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인가 사도요한에게 반모섬에서 무엇인가 내가 기록을 하라 할 정도면은 분명히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실체가 없는데 허무하고 허망한 그런 상태에서는 이걸 기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또 기록도 못했을 것이고요. 아마 여러 번 여기서 보게 되면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7인 한번 보여서 기록을 할 수 있었고, 자,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걸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자꾸 지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분이나 6분이나 지나갔네. 본문을 알기 전에 벌써. 자,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렇죠. 7교회에 대해서 받아 쓰라. 그래서 썼습니다. 그 후에 또 보니 하늘에 본이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오라, 나오라. 이후에 여기서 보니까요,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라 그랬죠. 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무언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걸 갖다 표현을 나팔 소리라 사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팔 소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듣기만 해서 모릅니다. 성경 펴놓고 보시면서 사야 돼요, 진짜. 그래서 가능하다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 이후라는 건 뭐예요? 자, 당장이 아니고 훗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2000년 됐는데 지금 그 일이 보다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할까? 어쨌든요, 이후에 훗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이러한 것을 분명히 무지개가 어떤 뜻이고 녹보석이 어떤, 이거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주석은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으로서 글로서는 이렇게밖에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세상하고 다르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4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봅시다. 금면류관입니다. 이거는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천사가 아니죠. 단 하나님의 천상에, 자, 여기서 흰 옷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쭉 연결된 걸로 보게 되면 어디가 흰 옷이 있나? 그렇죠.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흰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 계시록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죠.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문장은, 물론 흰 옷이라는 게 또 다른 면에서 또 흰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성도와 연결된다면 흰 옷은 이미 어린 양, 즉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평강의 삶을 살다 죽은 성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천국에 가는 성도 이렇게까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자, 금면류관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이걸 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7 영이라 그랬죠. 완성수라 그랬죠. 엄청 많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데살로니가 2장 11절을 알아볼 적에 제가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제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해서 11장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한대요. 지금 오늘날 설교자들의 입에다 거짓 영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 영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뱉어내는데 그것을 믿게 한대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불의는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불의를 좋아하니까 지키지 않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아. 이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열왕기상 22장 19절 23장까지에서 제가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거짓들의 입술에 집어넣어서 그를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또 믿는 교인들은 진리를 싫어하고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싫어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볼게요. 아, 그렇죠. 자, 아까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완성수라 그랬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불의의 영이 엄청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이게 뭔가 지어져 갖고 같은 유리바다, 뭐가 맑으니까 모르겠네요. 같은 유리바다에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4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다니는 복소리 같다. 자, 이게 하나님과 관계되는 생물이에요, 지금요. 근데 이 생물이 6절에 가서 이렇게 또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나? 역시 어렵네. 아, 그렇죠.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4 생물을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4 생물이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건데 6장 6절에 가서는 또 표현이 달라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야. 이 타고 다니는 말로.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요 단어가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아니다는 걸 알고 이제 봐야 돼요. 자, 8절 보겠습니다.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눈. 강조되는 게 눈이에요, 지금요. 자, 저기 1달러짜리 있죠. 1달러짜리요. 1달러짜리 보면 뒷면에 피라미드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있어요.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호루스는 호루스 하게 되니까 이집트 고대 시대에 섬기던 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호루스는 이것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아, 이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자, 이 얘기는 어디로 가서 그렇죠. 13장 계시록 13장에 가면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서 눈이라 그랬죠. 역시 눈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뭐예요? 눈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앞에 있는 4 생물이 눈이 가득하더래요, 지금요. 눈이 뭐예요? 무엇인가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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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심판자로 오시죠.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그에게 놀릴질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요? 뜻대로 있다는 건 뭐예요? 자, 만물이 지구상에 우주까지 해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탄이 하는 얘기가 아담이 내가 범죄시켜서 범죄케 했어.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담이 범죄를 하는 건 필연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내가 미혹해서 범죄케 한 것은 어차피 아담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받고 이걸로 회복시키는 것이 순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권은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 광야에 나가서 심판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지막에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금 이거요. 자, 지금 요것만 해도 몇 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은 몰라요. 듣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지금요. 교인들은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봐도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무시하는 건가? 사실이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부인들이 앞에 거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요. 성경을 풀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사탄에게 이 세상의 주권은 모두 주었으나 사탄도 하나님의 의해서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고 쭉 진행돼서 끝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륜이라고 제가 단어를 집어넣고 얘기하는 것이 경륜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높은 뜻을 가지고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수가 차면은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직은 수가 차지 않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이 세상에 주권을 주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봤죠? 우리가 마귀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런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마귀에 대해서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손을 놓치면 금방 마귀는 그를 쓰러뜨립니다. 자, 그래요.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자,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자, 이건 성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자, 그러면 이거 그다음에 2절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을 외치며 누가 책을 펴며 그 안에 떼기에 합당하냐. 자, 어떤 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말 심판이.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그 음성을 외치니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거는 어린 양이 합당한 것이고 어린 양만이 그거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왜? 어린 양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주어졌고 그러나 심판권을 가졌죠. 그 심판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며 자, 내가 하는 사도 요한을 얘기하면 크게 울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어떻게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죠. 죽었다 살아나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영적 죽음과 아울러 육신의 죽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겼다 이런 얘기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지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자,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왜 어린 양이라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신 분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여기 또 이 일곱 영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일곱 뿔과 그랬습니다. 자, 완성수입니다. 일곱 뿔이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용이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다에서 어떤 짐승을 하나 끌어올리는데 열 뿔과 일곱 머리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곱 눈을 가졌다 그랬죠. 자, 머리는 뭐 생각하면 어떻게 돼? 지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곱 뿔은 권력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다에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용이 끌어올린 그 짐승은 이 세상에 완벽한 권력과 그 지혜가 뛰어난 것을 주었다. 용이. 그래서 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일곱 뿔을 가졌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권력으로 가자고요. 권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이거 분명히 세상의 권력과 다릅니다. 그러나 눈을 가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머리가 아니고. 그럼 눈이 뭐예요? 머리는 지혜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성도에게. 왜? 성도가 이미 됐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대로 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머리는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머리는 지혜, 지식 모든 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라, 이 세상에서부터 취득된 모든 자랑거리 다 하니까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이 교회 연합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머리는 필요 없어요. 지혜는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죠? 물론 계시록은 조금 제가 한번 훑어보고서 하고 있는 건데 그 전 시간부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준비를 하지 않고 한 절 읽고 해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건 뭐 성령님의 의지에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에겐 이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지 알아요. 지금까지 21년 동안 가르쳐 준 것이 기본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생각지 못하는 걸 또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좀 더듬을 때가 많이 있었죠.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눈이라 그랬죠. 지금. 아까 눈에 대해서 나왔나?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깨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열처녀에서도 계속 깨어라 그러면서 3번 반복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 눈과 연결시키세요. 무엇인가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종말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인을 띄셨네. 띠를 띄어서 과정이 있어요. 나팔, 대접, 이 과정이 쭉 진행이 돼서 지금 인을 띄셨구나.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이걸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제가 이거를 지금 2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제가 이걸 좀 읽으면서 또 해야지 또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계시록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네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좀 해가봐야 되니까. 자, 제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자, 24장 마태복음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나오며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웅장한 건물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 건물 별거 아니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만한 성전도 다 무너뜨리다면 그러면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AD 70년을 갖다 겹쳐서 같이 얘기하는 거야.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가는 아이 벤 자들이 화가 있고 아이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다. AD 70년에 로마 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뱉다거나 아이를 젖 먹이는 자는 도망가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종말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음 절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쭉 얘기합니까? 무너진 데 돌아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질 때가 어느 때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임하시면 세상 끝에 무조건 징조가, 그리고 또 두 가지, 세상 끝에는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쭉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6절 볼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것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막 싸운다 이런 얘기에서 첫째의 기근과 지신이 일어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된 것이죠. 계시록의 얘기를 함축시킨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가 나겠고 기근이 날 것이고 분명히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9장에 가서는 나라와 나라가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이러한 일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계속 볼게요, 이제요. 네, 그래요. 제게 다시 5장 계시록을 왔습니다.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이에 오른손에 책을 취하더라. 8절. 책을 취하며 네 생물과 20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또 넘기는 장에 또 다 찢었죠. 없었습니다. 아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리라. 자, 여기서 또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성도의 기도가 뭐 향로에 있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푸주세요. 세상 것을 아니라 하더라도 영적인 기도라면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뭐 하시오? 이거 자꾸 그런 거죠.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 생활 속에서, 성도의 생활 속에서 소유욕과 중개수가 죽음에 대한 문제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해결된 사람이 평강의 삶을 살면 이 생활이 다 온전히 다 된 건데 왜 계속 이 기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생활을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영적인 기도라면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도 사울과 같은 만남을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기도보다 더 못한 것은 예수 믿고 잘 살면 잘 먹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충족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영적인 기도를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기도할 필요 없이 생활에서,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살게 되면은 그것이 모아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날 기도, 우리 교인들이 알고 있는 기도를 조금 벗어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계속 볼게요.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자.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신 하나님께 드리자. 피로 사여 복음이죠. 십자가에 통하여서 사신 사람들을, 자,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여기서 나라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땅에서 악노를 하리로다. 저 땅에서 왕노를 한다. 자,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자, 그럼 갈게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네요. 우리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잘하는데 아주 답을 얻어가지고.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왕노론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내가 또 보면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과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 엄청난 숫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만만이요 하게 되면은 9장에 가서는 군인들이 만만이요 뭐 이렇게 나오거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요 이렇게 됐어요. 2만만은 2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주석을 제가 봐봤어요. 이거 몇 명인가 하고 2억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저 2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만이요 하게 되면 수는 2만만이요 그랬으니까 만만이 하면 뭐예요? 여기서 숫자가 1자만 들어가면 1억이 되는 것이네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사, 보좌와 생물들이 장로에 둘러싼 많은, 그래요, 천사가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을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을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시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주석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주석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것을 그냥 지금 어떤 현상이 어떤 것을 갖다 지금 봤는데 지금 파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인간 사회에서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만이요 하는 숫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일까? 엄청난 숫자겠구나 하는 걸 알면 되는 것이고.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 자, 그렇죠. 이제 띄었습니다. 인을 7인 중에서 하나를 띱니다. 하나 몇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 자, 앞에서 네 생물이 있었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생물. 근데 독수리 같고. 그런데 이 네 생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네 생물은 다시 말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가 나오냐 오라 하라고. 내가 이를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몰려고 알아봤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그런데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무슨 말인가? 그래, 청황색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하고 가야겠죠. 자, 흰 말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말이 연결돼서 흰 말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 뭐야? 전쟁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쨌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어떤 승리, 정복 이런 목적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어린 양이 이제 승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자, 두 번째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고 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전쟁 같은 거 살육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어진 문장을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흰말은 멸령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이건 승리,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둘째 말은 붉은 말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전쟁이나 살육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이 땅에 화평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제하르면서 죽이게 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이어진 6절을 보면 알아요. 이번엔 검은 말이네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가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때. 자, 검은 말이 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볼까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가 포도주에 해치지 말하더라. 자, 보세요. 밀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죠.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모든 곡물이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일 한 대건 데나리오 석대로다. 또 감난수와 포도주 보세요.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밀, 보리는 굉장히 곡물은 굉장히 지금 비싸요. 그래서 사 먹지도 못하겠어요. 아니야, 없는지도 몰라요. 기근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감남류, 포도주, 거기서 연결시킬 필요 없어요. 해치지 말라는 얘기는 기근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근 속에서 우리 성도들 굶어 죽으면 안 되겠네요.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해치지 말라는 건 이거는 성도가 먹을 양식이야.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잘못됐을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6절을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엄청나게 지금 기근이 나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밀 한 대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또 감난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성도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보면 잘못됐을까요? 자,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성도에게 먹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자, 이번에 색깔이 청황색이네요. 그렇죠? 자, 청황색이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망, 둘째 사망. 그러죠.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심판을 받으면 그때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자, 사망이니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무지개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그렇죠. 이제 심판.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저희는 누구예요? 그 청황색 말 검과 흉년, 자, 기근이 되네요. 사람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검 전쟁 때문에 그리고 살육 그리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다. 여기서 하나 덧붙일까요? 저는 온난화 문명으로 생겼죠. 그렇죠? 문명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문명 때문에 이거 생긴 거죠. 자동차 문명, 산업 문명, 1800년대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전에는 농경사회였는데 급속도로 지구가 뭐죠? 뭐 때문에 온난화가 생긴 게 그 구름 뭐죠 이게 생각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기후도 굉장히 전해하고 다르죠. 기후로 말하면 어느 해에 기근이 나서 정말 그 해의 농사를 못 졌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최근에 그 자동차에 넣는 거 뭐죠? 그 이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국에서 자기들이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수출하던 걸 중단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갑자기. 자, 그러면 온난화로 인해서 기근이 생겨서 지금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이모작, 삼모작 하는 사람들이 지금 쌀 팔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자동차 팔고 컴퓨터 팔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자동차하고 컴퓨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곡물이잖아요. 기근이 나서 제가 왜 이 얘기까지 안 하죠? 우리나라 현상인데 기근이 나서 만약에 그들에게 우리 먹을 것밖에 없어 하고 안 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우리나라 걱정 안 하지, 지금요. 그러네요. 그냥 전부 다 논밭 깔아서 골프장 만들고 그냥 놀이터 만들고 그 얘기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 진짜. 자, 제가 농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쌀 농사 접었자 이익도 없으니까 농사들을 안 지려고 그러고 지금 땅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짓는 분 그분들이 아마 진짜 애국자입니다. 자, 제가 농촌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갑니다, 지금요. 다 볼게요, 다시요. 괜히 안 해도 될 얘기는 했네. 자, 다시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지. 자, 이게 성도의 외침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신원하여 달라는 것은 뭔가 원통해서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죠.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잤죠. 지금 신원하여 주지 아니할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으시고 안 하실 것입니까? 이런 얘기겠네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 그러니까 11절 보겠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까 흰 두루마리기 흰 옷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죠. 자, 성도로서의 자격이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 두루마기 이거 아까 흰 옷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죠? 흰 옷은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흰 두루마기는 이제 성도의 자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평강의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평강의 삶을 살다가 온전히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저희에게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 그렇죠, 아직 잠시 동안 있다 쉬되 무덤에서 있다 또는 죽어 쉬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렇죠, 죽임을 받아 이미 순교를 한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좀 기다려라.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시작, 끝, 가운데 경륜. 그런데 그 경륜에 지금 6,000년이라는 세월이 쭉 갔습니다. 지금 창조론에서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시기 전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것 속에는 성도의 숫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가 아직 안 찼으니까 기다려라 이런 얘기 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이제 첫 여섯째 인을 떼네요. 이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이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태풍에 흔들리며 과일이 떨어지며 저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에서 종이 축이 말리고 없이고 떠나가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니라. 산과 섬이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종말입니다. 이거는 지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다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다음에는 나팔이 나오는데 그렇군요. 지금 5장에서부터 인을 떼시면서부터 쭉 나와서 7인까지는 종말 전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나팔서부터는 또 순서를 또 다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됐다고 우리 보야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종말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그렇지는 않네요. 과정이네. 온난화로 인해서 수면이 높여지면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몇 년 되고 몇 년 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인을 떼시고 진행 중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은 각자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뭐냐? 제가 굳이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단 구원을 온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 자, 그러면 그래요. 과정이네요. 지금 과정입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15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의 굴과 산 바위로 숨는다. 산과 바위로 숨어요. 지금요. 누가요? 앞에 쭉 보게 되면 어때? 부자, 권력자 이런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는 뭔가 이렇게 빈찬한 사람 없어요. 지금요. 다시 볼게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권력이 있는 강한 자, 정치가들 얘기하는 각종과 자주자와 이건 모르겠고요. 종과 자주자 이게 뭔가요? 자,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의 이름에 우리에게 위를 떨어져 보좌 앉으시니가 낮에와 어린 양도의 진노에게 우리를 가리우라.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과 바위 밑에 숨었다는 얘기 이어서 하는 얘기니까 지구에서 도망가야겠다. 그러나 너희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 현실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달나라를 가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화성을 가려고 그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 뭐 있다고. 야, 거기 뭐가 있는데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그래요. 글쎄 모르지. 무슨 금떼기를 있나 보지. 그 말을 들어서 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모든 권력자가 모든 돈 있는 자들이 지구가 멸망이 되고 온난화로 인해서도 멸망이 된다고 하면은 또 하나의 우주간의 지구가 없나? 나는 그것을 아마 찾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볼게요.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왜 이들만 얘기했겠어요? 각종 굴과 산 바위에 숨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낫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에게 가려. 자, 어제 피해보자 이런 얘기죠. 우주로 도망가자 어딘가 찾아보자.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화성에 가서 뭐 금덩이가 들고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우주의 여행 시대도 왔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서와 어린애의 진노에 우리에게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전달이 됐고 딱 하게 되면 진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 문장은 바로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언됐구나. 2000년 전에.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7절 보겠습니다. 7장. 이 일 후에 내가 또 천사가 땅에서 내 보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망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서 바다에서 각각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에서도 보면 주석을 보면 그렇게 돼요. 이건 좀 제가 지적을 할 텐데 내 모퉁이에 섰어.
그러면 주성이 뭐라죠? 아,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지 않고 그냥 평행, 그러기 때문에 네모통이라. 여기 무슨 해당이 돼요? 그 당시에는 요한이 지금 본 곳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했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둥글던 네모됐던 그러면서 그걸 계속 얘기하면 주석이 아 그래 그거 본의가 아니거든요. 말씀의 본의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럼 여기서 그냥 네모통에 섰다는 걸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구 전체의 어떤 관할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통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에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다 바다와 각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마저 불지 못하게 한다는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자, 땅과 이 땅을 통제하는 거죠. 전부 모두 인류 모두를 같이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통제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인 맞은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은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그러면서 5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반 지파에서 1만 2천이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이고 아벨 지파에서 1만 2천이고 납달리, 문하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요셉 이게 아마 12지파인지 모르겠는데 세진 않아서 그러면 지금 이들이 중에 1만 2천이니까 전부 다가 14만 4천이 되는지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 14만 4천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또 씨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뭐 14만 4천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것이 뭐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성도 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묶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쨌든 그 14만 4천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숫자를 꼭 14만 4천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루에 내가 보니 그러면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이 그러면 하나님의 수인가요? 수가 차기까지 14만 4천만 참으면 되는가요? 그러면 14만 4천이 지금 6천 년 동안 안 찾는가요? 그러면 성도가 14만 4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숫자에.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자, 흰 옷을 입었다. 자, 환난을 견뎠고 모든 것을 다 견뎌낸 사람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가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에게 네 생물의 주 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자 요한이죠.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 왔느냐.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자, 요한계시록 쓰면서 왜 큰 환난을 자꾸 얘기했을까요? 뭐 어차피 뭐 그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고 여기서 환난은 이제 그 마지막 환난 지금 여기와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가 가운데 세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자, 8장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인도 이제 일곱째 인이 됐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뭐 생각 안 해봤습니다. 자, 일단 고요했었습니다. 반 시간 동안. 자, 그러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와 일곱 천사가 있어 나팔 일곱 인을 띄시고 그 사이에 나팔 첫째 나팔 불기의 그 공간 그 시간, 그 사이 이것을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고요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네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와 함께 자 나팔이 이제 시작됩니다. 인이 끝났고
받고 제단 옆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으시고 이런 모든 송대의 기도를 들고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향렬이 소대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 손과 금손과 편지에 지진해 하더라. 일곱 나팔가니 일곱 천사가 나팔에 불게. 자, 또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삶 속에서의 어떤 성령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해결하달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끌림 대로 가는 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자, 그러면 과거에 저는 다 없어진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제가 집사람과 식당을 한다 그랬죠. 자, 제가 과거에 식당을 하게 되면 과거에 엄청나게 잘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식재료를 판매를 하면서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제 관증에서 조금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러면 식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장소에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백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숙을 하다가 이제 백숙은 회식이 돼야 되는 것이죠. 회식 손님만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있게 되면 회식 손님이 하나도 없게 되죠. 코로나가 이미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삼계탕 좀 해보죠 그래요. 그랬더니 삼계탕을 했어요 그냥. 자, 삼계탕 중식용이죠. 1인분씩 먹는 거죠. 코로나 시대 삼계탕만 팔았어요. 백숙 안 먹죠. 여럿이 먹으니까 삼계탕만.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 야, 우리가 왜 그때 삼계탕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몰라요. 저 그냥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네가 삼계탕을 해보면 지금 식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냐? 삼계탕인데 아니냐?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삼계탕 해보시죠. 그러겠다. 그러니까 또 집사람도 하고 저도. 자,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일부분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기도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기도가 해봐 아주 금전에 들고 말이야. 뭔가 얘기하려 향년의 형제의 기도한 게 천사의 손으로. 뭔가 다른 방면에서 제가 뭘 얘기해. 그렇죠.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오늘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의 형실이고, 자,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나 당시로 돌아가면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는 또 종말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사도 요한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무엇을 할까요? 평강의 삶은 뭘까요? 오직 기도밖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건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 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기도에서 현실을 얘기했고 여기서 기도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직 무릎 꿇고 진짜 통성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기죠. 모이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자, 여기서 3분의 1이 뭐라 그랬습니까? 땅의 3분의 1이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워서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쭉 나오게 되면은요, 3분의 1이 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이 나오겠죠. 자, 볼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9장으로 연결되는데 9장에서는 네 천사를 놓아야 되니까 인류의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있는 38장에 있는 게 성취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네요. 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땅의 3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3분의 1이라는 게 모두가 다 없어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는 오늘 가야지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할 수 있겠네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자꾸 좀 먹어가면서 너무 빨리 말하다 보니까 자꾸 물이 좀 넘어오려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 마이크를 바로 입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소리도 물이 삼키고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리니까 듣는 분이 좀 불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포위가 되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그렇죠. 자,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던지니라. 이 별이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대배 그 물들에게 쓰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기 낮 3분의 1의 일부 하고 밤낮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들으며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네 천사의 불 나팔 소리는 이라밀이라. 자, 9장 1절 이제 5 나팔절인데 제가 먼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계속 읽겠습니다.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 그렇죠. 이것은 천사 중에 하나.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옥의 심판자 아니면 무지개는 들어갈 것이 이제 그 지옥인데 저가 무지개의 연에 그 구멍에서 큰 물개에서 연기가 오고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또 어두워지.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문맥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그 앞에 것들이 해석이 되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또 땅 위에 나오는지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라 푸른 눈이 각종 수목에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천사인데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입니다. 심판에 가담한. 그런데 그 천사가 쭉 하는데 인맞은 그들만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이런 얘기예요.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의 죽이지 못하여 하시니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대요. 죽진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고 하시니 그 괴롭 5달은 어떤 의미인가 또 7 완성, 10 완성, 10은 사탄의 수, 12 완성수 아닌 5도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또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에게 피하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의 표. 자, 이것은 계속 읽으면서 제가 볼게요. 자, 그날에 아직 좀 시간이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의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 금과 멸류관과 비슷하였었으니 그 얼굴엔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름이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 자,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머리털이 무슨 이런 얘기 쭉 있었잖아요. 그럼 여자는 지금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는 소리에 번거와 말하는 전장에 달려 들어가서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에게 해야하며 권세가 있더라.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이 사자라. 참 어렵다. 그냥 한참 들여다봐도 지금 할까 말까 한 거를 자, 그냥 있습니다. 자, 지금 6째 나팔 불고 나서의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가 임금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 아마겟돈이나 헬라어가 이건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좀 들은 것 같으네. 분분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여기서 이후에 화 둘이 이르시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6째 나무에 내 뿔이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한다. 자, 요거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구부러섬. 자, 신해산 홍야죠. 이게 지금 뭘 그랬냐면 요게 유프라테스가 여기 시간, 요게 터키. 자, 여기 이스라엘.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두로 신혼 땅이 있고 여기가 시리아. 자, 여기 이라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는 이란이에요. 자, 이라크를 관통하는데 여기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호르무즈라 그러면 더 빠르겠네. 옛날에는 우리가 지도상에 보게 되면 이제 페르시아만. 자, 그러면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에덴 동산에서는 여기는 유프라데라 그랬고 이것은 히데겔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단위 해석하게 되면 티그리스 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자리였었어요. 바벨탑을 쌓던 자리도 여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아기의 기술 동방 박사도 또 여기서 동방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요. 지금 다음 구절은 뭐냐면 자, 9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그랬습니다. 이 유프라스 강, 유프라데 강에 네 천사가 결박돼 있대요. 그런데 이들을 놓아주래요. 놓아주면 큰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자, 이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59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을 보게 되면은 서두에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또 1장 중반부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중동의 러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곡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곡은 오늘날의 그 지역의 여러 가지로 감안해 봤을 때 러시아일 것이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돼요. 하고 싶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부터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보면서 다시 에스겔에 있던 예언이 지금 9장에서 다시 기록을 됐는데 그 표현은 달라요. 그러나 그 전쟁이 그 전쟁입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앞에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류 70억이라고 봤을 때 이 인류의 70억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이 지금 에시록 38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고 이것이 지금 계시록 9장에서 후반부에 다시 또 표현은 달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가서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다시 9장 14절 이후 21절까지를 해석을 하게 되면 에스겔에 있던 그것이 성취되는 건 아니죠. 성취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증거는 다른 거 다 없어요. 뭐 온난화가 생겨갖고 기근이 생기고 뭐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해도 좋은데 단 하나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중동의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서 대장이 즉 러시아를 대장으로 해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계시록 9장에 에스겔서 38장에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인을 띠셨구나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기 전에 저는 이것저것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온나라에서 기근이 생겼고 곡물이 어쩌고 이 얘기해갖고 거기다 두드러 맞추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면이 높아져서 온나라를 위해서 태평양에 섬들이 없어지고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도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긴다면 그 전쟁이 분명하구나. 그랬을 때는 이제 과정이구나. 그것이 바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것이 깨어있는 자지요. 그렇죠? 자,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골방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름 속 무지개. 동영상. 자, 동영상이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미안합니다. 제 닉네임이 구름 속 무지개잖아요. 한번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탁 화면이 바뀌어서 좌측에 동영상하고 뜹니다. 다시 클릭하면 지금 1강에서부터 170강일 겁니다. 아마 쭉 나옵니다. 1강서부터 골방에서 연구하세요. 제가 참고적인 자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요. 저보다 훨씬 더 모르는 걸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드러내 주신 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시죠. 나 성령 다 받았는데 이제 천국 가는데 뭔 소리야. 간다고 하자고요. 간다고 하더라도 한번 글쎄.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또 계시록 4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